오늘의 10분 말씀 이사야 2장 전체를 다루겠습니다. 1장에서는요 유다의 죄에 대한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들로서 선택을 해 주셨는데 본인들의 선택은 하나님을 버리기로 선택한 백성이라고 이사야는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모양만 남아있고 껍데기만 있는 하나님의 백성, 종교의 모양만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섬기는 삶이 없는 이러한 가식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고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심판은 아니지만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시적인 심판을 하십니다. 이 심판의 목적은 회복을 위한 심판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지만 그 심판 가운데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버티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본인들의 결정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삶, 즉 완전한 멸망한 삶을 살 것이라고 이사야는 대언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사야 2장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키워드를 드린다면 첫 번째는 시온산, 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타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심판입니다. 첫 번째 부분 1절서부터 4절까지인데요. 키워드가 시온산, 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1절에 보시게 되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시대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은 이 백성이 본인의 동족,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거를 지켜봤으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본인들에게 올 심판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1장 1절에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배경을 알려주는 4명의 왕의 이름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하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야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인데요. 이 4왕 중에서 황금기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시야 왕 때 장기적으로 왕을 통치하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가 남유다가 정치적으로 많이 번성했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런 가운데 요담까지, 그 아들까지는 그게 갔었고요. 그래서 우시야와 요담 왕 때까지는 황금기라고 보시면 되고 악한 왕, 본인의 자식까지 제가 바쳤다라고 얘기했죠. 그 우상에게. 아하스 때서부터는 쇠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과 2장 1절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는 두 절을 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적으로 번성해지자 하나님을 버렸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에게 아수르를 통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본인에게 다가올 그 심판을 그 당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고 예언되어지고 경고되어지는 그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첫 번째 키워드인 시온산으로 갈 텐데요. 2절에 보시게 되면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곳이요. 1장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것은 시온산을 상징하는 것을 알 텐데요. 시온산으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모여든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모여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3절 중반에 보시게 되면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것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민족들이 시온산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배운다라는 그 목적도 무엇이냐면, 말씀을 배웠으면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사방팔방으로 퍼져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살아내므로, 지켜내므로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 시대에게, 여러분들에게 이사야가 전한다 그러면요, 우리들은 go back to the basic, go back to the Bible,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는요, 4절에 보시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결과론적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약시대에 사는 저희들은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세처럼 산에서 산상수훈, 하늘나라의 백성의 도를 가르치신 이유는 그 말씀대로 만국이 와서 듣고, 저희들이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동일하게 살아내므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화가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키워드는요, 우상이었는데요. 5절서부터 9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게 빠진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러분들 무심코 이거를 읽으면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꼬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빛의 역할을 함으로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야 하는데 너희들이 오히려 빛의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을 행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실질적으로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서부터 하는 말씀 여러분들 악의로 받지 마세요. 그냥 이해하기 편하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목사님들이여 제발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와서 빛의 행사하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모두 다 포함시켜서 말하자면 믿음의 사람들이여 이제는 빛의 제발 좀 선한 행함으로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이 하지 못하는 사랑의 모습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깨닫고 받았으므로 나누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6절에도 보시게 되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버리셨냐면 그들이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세상 법도를 따라가고 7절과 8절에 보시게 되면 돈을 좋아하고 우상들로 가득하고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그들이 자랑질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심판입니다. 10절서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인데요. 심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구약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은 한 날이었어요. 그 날이 오면 무조건 다 해결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신약 시대 사는 저희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사는 저희들은 여호와의 날은 두 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 이 두 번이 무엇을 상징하시는지 알 텐데요. 첫 번째 날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아기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태어난 사건, 그 사건이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서 태어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심판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살아있어도 나를 믿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받은 자이고 죽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두 번째 날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때는 완성의 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한 날로 생각했지만 저희들은 그것이 두 날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완성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의 완성이라기보다도 복음을 시작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돌아오심으로 복음을 완성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오시고 나중에 오실 예수님 그 사이를 보시게 되면 성령의 시대라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교회의 시대, 그리고 저희들이 마지막 때의 시대라고도 많이 이야기하고 은혜의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창조물들은 다 낮아질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은 날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절 중반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리고 17절 중반에서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그러면서 저희들에게는 숨어라 피해라 낮아지며 낮아지리니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피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에는 죽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살아있음과 죽음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기뻐할 사람들과 슬퍼할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오늘 하루 가운데 오신다 할지라도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마음의 준비를 가지시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우리들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운 말씀들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므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껍데기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말씀과 내 삶이 하나가 되어지므로 여호와의 날에 슬픈 자가 아니라 기뻐함으로 그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